자, 그래서 4장 9절입니다. 우리 9절까지 한 것 같은데요. 9절 다시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안식을 봤습니다. 일단 우리는 창조 때에, 재창조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던 그 기본적인 최초의 안식이 있었고요. 그 안식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때 안식일이 제정됐다는 것을 이제 언급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안식이 예표가 되어서 미래의 천년 왕국의 안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도 제정한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고 광야 생활하는 고난을 끝내어 카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식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안식의 길을 제시했었는데 그 안식의 길을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하여서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고 믿음을 결합하여서 승리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어질 때는 모두 믿음을 결합해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라라는 권면을 갖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이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연결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미래에 속한 안식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때는 제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을 말하든지 간에 일단 안식이 제시되었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요, 이 안식이 영적 안식으로도 설명될 수가 있어요.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문맥적으로만 보면은 단순하게 과거와 미래를 비교하기 때문에 과거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그 안식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문맥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안식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사람은 과거형으로 말했잖아요. 쉬었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했죠. 여러분들이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현재 영적 안식이 들어간 거죠. 물론 우리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 그 자체를 완전한 안식으로 말한다면 아직 거기 들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에요. 쉬는 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니, 쉬는 게 구원,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구원하려면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구원을 따낸단 말이에요. 구원을 따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는 넌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고 그러죠. 오히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다만 모든 걸 다 예수님 내가 해놨으니까 내가 해놓은 것 기반해서 쉬어라.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그 짐을 주님께 내어놓고 쉬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잠깐 보십시오. (28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 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여기 보시면요, 28절에서는요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려놓으란 말이잖아요. 28절은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29절은 내 멍에를 또 메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한 절에서는 같은 문맥인데 한 절에서는 주님 앞에 나와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고 한 절에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30절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 그 짐은 무거운 짐이에요. 죄의 짐이에요. 인생의 짐이에요. 고통의 짐이에요. 그 짐은 주님 앞에서 해결될 수가 있어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들, 세상에 수많은 짐이 있지만 죄의 짐처럼 무거운 것이 없죠.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짐이 죄의 짐입니다. 근데 이 짐을 주님께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내려놓아서 됐어요. 끝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28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학적 개념을 말할 때. 29절에서 멍에를 매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 멍에를 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30절 보니까 쉽고 가볍다 그럽니다. 세상에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가 있어요? 근데 쉽다 그래요. 왜 쉬울까요?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어려운 힘든 고난의 길, 예 물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과 함께 짓는 거기 때문에 가볍다는 얘기죠. 그래서 28절은 구원에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 11장이요.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구원에 적용될 수 있는 말이고 29절 멍에를 매라는 말은 구원에 적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 이후에 섬김에 적용하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29절을 구원에 적용하게 되면 이단 교리가 나옵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다가 되잖아요. 그럼 곤란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헌신과 그런 섬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4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4장 10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쉰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멍에를 내려놓고 다 내 죄짐을 내려놓고 쉬는 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이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설교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기반에서 우리가 쉬는 것이 이게 영적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지금 구원받은 것 자체를 안식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도 죽을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만큼 완전한 안식이 어떻게 있어요? 그것도 안식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받아서 영적으로 쉬는 안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늘나라 가는 건 안식이 아닙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안식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현재 영적으로 쉬는 안식을 말한다는 얘기죠.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라고 말할 때 11절과 10절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안식으로 말한다면 또 11절은 또 안 맞아요. 문맥이 또 끊어집니다. 같은 문맥 같지만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다양한 교리를 좀 심어주고 계셔요. 다양한 종류의 안식을 말합니다. 11절에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믿어야 하리니 라고만 되어 있으면은 11절도 영적 안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라는 말에서도 걸려요. 힘써야 하리니.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힘써서 받는 것처럼 오해가 되면 곤란하죠. 구원이 힘써서 받는 것입니까? 어떤 힘을 써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단들이 이런 구조가 가지고 이단 교리를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힘써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럼 곤란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힘써야 된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의 영적 안식이 아니라 미래에 들어갈 히브리서의 특성상 천년 왕국의 안식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과거 카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갔던 것처럼 미래에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안식이 생길 텐데 그때도 똑같이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말고 똑같이 힘쓰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11절 좀 전에 우리가 10절을 영적 적용으로 말한 것은 말 그대로 영적 적용일 뿐이고요. 문맥적으로는 그냥 과거 카나안의 안식과 미래의 천년 왕국의 안식을 비교하는 말일 뿐이에요. 다만 10절의 내용이 워낙 우리에게 영적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강조한 것뿐입니다. 말이 약간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신약성도는요. 구원을 위해서 힘쓸 필요는 없습니다. 힘쓸 필요 없어요. 뭘 위해 힘쓸 수 있습니까? 유업을 위해서 힘쓸 수가 있죠.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힘써야 돼요.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가 악하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았다면 악행으로 구원을 잃어버리겠지요? 하지만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악행으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업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에요.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10성읍 다스릴 권세, 5성읍 다스릴 권세, 그렇죠?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면류관 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것은 하늘나라예요. 하지만 면류관을 받고 유업을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봉사, 아까 주님의 멍에를 쥐고 따라가는 그런 봉사,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행위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잃어버리지 않지만 유업은 행위로 얻은 것이기에 행위로 잃어버립니다. 유업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나라에 딱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자마자 죽어서 유업이 없는, 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유업을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은 지 꽤 오래되었지만 주님을 위한 봉사를 거의 안 해서 유업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보면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살아생전에 주님이 열심히 일도 많이 했고요. 정말로 봉사도 많이 했고 구령도 많이 했고 상 많을 것 같은데 왜 상이 없어요? 죄를 많이 졌어.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유업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만 유업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힘써야 할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는 힘쓸 필요가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힘쓴다는 얘기는 율법 시대에 된다는 말이고 환난 시대에 된다는 말이에요. 환난 시대에는 행위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힘써야 됩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도 필요해요. 구약 시대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이 필요해요. 하지만 교회 시대는 오직 믿음만 필요하고 행위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힘써야 하리니라는 말할 때 구원에 적용할 수는 없고요. 유업엔 적용할 수 있죠. 어떤 유업인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어떤 유업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유업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유업 받고 싶지 않으세요? 면류관 받고 싶지 않으세요? 면류관 받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땅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땅을 다스리려면 주님 위해서 봉사 많이 하셔야 됩니다만은 그냥 많이가 아니라 신실하게, 말 정정합니다. 단순하게 많이가 아니라 신실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뭐 죄 한 번 졌다고 싹 없애지는 않겠죠. 주님의 기준이 있겠죠. 어쨌든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주님의 기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준에 맞춰서 성경대로 올바로 사는 삶은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교리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을 함께 적용해 보았습니다. 자,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를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살아있는 칼이에요. 양날이 있는 이 세상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 그러잖아요. 자, 이 양날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양날을 말하면서 이제 구원을 위한 날과 또 이렇게 심판을 위한 날 이렇게 양쪽을 적용하기도 하죠. 적용할 수 있어요. 의사가 칼을 쓸 수도 있지만 강도도 칼을 쓸 수가 있잖아요.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갈라 쪼개 놓을 만큼 강력하다는 것이죠. 어떤 걸 갈라 쪼개 놓을까요? 일단 혼과 영을 가릅니다. 혼과 영.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영과 혼을 붙여서 영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냥 편의상 육신이 아닌 내적 존재를 말할 때 편의상 영혼이라 부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분되는 존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나눈다는 얘기죠. 나눠서 혼에게 적용되는 것, 영에게 적용되는 것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요. 성육신한 말씀, 즉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요. 기록된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말할 때 기록된 말씀이냐 아니면 성육신한 말씀, 즉 예수님 자신이냐
둘러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는 기록된 말씀으로 봅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word, W가 소문자로 됐으면 보통 기록된 말씀을 가리키고요. 대문자로 됐으면 성육신한 말씀을 가리켜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적용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문맥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적용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적용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갈라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눌 수가 있는 것이고 나 자신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받는데 물론 예수님도 날 판단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의 의도가 순수한지 순수하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판별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를 주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초자연적으로 기대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 속에서 내가 안다는 얘기죠. 구약 시대가 아닌 현재 이 신약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혹 은사주의자들은 직통 계시를 주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오늘 꿈에 계시하셨다. 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우리 성경 들은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원리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원리를 알 수 있으면 그 원리에 따라 살면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순수한지 그렇지 못한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을 가른다는 말도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생각과 의도를 판별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는 말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영혼과 몸 2분설이냐 영혼 몸 3분설이냐 이런 논쟁을 막 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야 그렇게 세세하게 나눌 바에는 더 많이 나눠져. 이처럼 관절과 골수도 나눠지고 피도 나눠지고 다 나눠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3분설만 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할 때 이 구절을 갖고 말하는 걸 제가 봤었어요. 오해할 만도 하죠. 그래 인간은 어디까지 나눠야 되죠? 어디까지 나눠야 돼요? 근데 관절과 골수는 뭐 어쨌든 같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육체 속이지만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갈라요? 특히 기록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여 여러분 어떤 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골수 이상 있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다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낫다. 나는 말씀으로 낫다. 이런 간증을 한다면 그건 개인적인 간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리로 삼을 수 없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죠. 어느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 칩시다. 그건 우리 보편적 교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말씀 보면 사탄이 나와요. 욥기에는 사탄에 대한 묘사가 리비아단이라는 말도 있지만 비히못이라는 말도 있어요. 욥기 40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15절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만든 비히못을 보라. 비히못 사탄을 괴물로 묘사하는 것이에요. 리비아단도 사탄을 괴물로 표현하는 거죠. 사탄의 이름입니다. 리비아단도 사탄의 이름이고 비히못도 사탄의 이름인데 비히못은 묘사를 보게 되면 이 거대한 동물로 묘사가 되고요. 리비아단은 바다괴물로 묘사가 돼요. 하지만 단순한 바다괴물 악어나 공룡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비히못인데 15절 그가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는도다. 이제 보라 그의 강함은 그의 허리에 있고 그의 힘은 그 배의 중심에 있도다.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돌들로 된 그의 힘줄은 함께 얽혀있도다. 그의 뼈들은 강한 놋조각들 같고 그의 뼈들은 철 빗장들 같도다. 자, 이 구절을 보고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회 분들은 이제 공룡이라 말해요. 욥 시대의 공룡이 실제로 존재했다라 말하는 증거 구조로 삼는데 리비아단이나 비히못 같은 존재들을요 영적 존재로 보지 않고 실제적 공룡으로 봅니다. 창조를 주장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성경 구절을 좀 잘못 해석하고 있죠. 사탄을 말하는 것이요. 사탄을 묘사할 때 그의 뼈들이 어떻고 힘줄이 어떻고 이런 걸 말하죠.
누가 감히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19절 보면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이 세상 어떤 존재, 이 온 우주의 어떤 존재도 이 비히못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히못을 찌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를 만든 이가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칼로만 비히못을 찌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비히못의 뼈들, 그 힘줄, 관절, 골수들을 쪼개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도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지금. 히브리서 4장 말씀은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뿐 아니라 마귀를 물리치는 힘도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즉 우리의 모든 삶에서 순수한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하는 것도 됩니다. 자, 말씀의 능력, 구원도 주시고 마귀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도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신하신 예수님도 이 일을 다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귀를 물리치실 때 마귀가 딱 나타나서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든지 몇 가지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때마다 신명기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한다든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든지 이렇게 딱딱 기록된 말씀을 물리칠 적이 있죠. 여러분도 마귀와 대적할 일이 생길 때는 기록된 말씀을 활용하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대적을 할까요? 마귀가 여러분의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으르렁거릴 때 성경을 딱 들고 성경!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미신이죠. 말씀! 되는 게 아니죠.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는 건 많은 경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거짓 교리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의 구절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 말씀에 따르면 그건 틀린 교리입니다. 거짓 교리입니다. 특히 나의 구원을 해친다든지 나의 신앙생활을 무겁게 만든다든지 나에게 짐을 줘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략을 가져오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가지고 이 말씀에 따르면 나는 주님께 속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내 목자다.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다 하면서 그거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미신적인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으로 압박이 들어오면 성경만 계속 읽는데 성경을 읽는다고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그건 주문이죠. 주문.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공부해서 그 말씀의 교리를 알고 또 그 말씀의 풍성한 젖을 내가 먹고 그러므로 네 말씀을 칼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영적 전쟁을 할 때 말씀의 칼이 무기잖아요. 이렇게 구원의 투구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흉배도 붙이고 하겠지만 막 이제 공격하는 것은 말씀의 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로 공격하는 건 구려가는 것만 공격이 아니에요. 다양한 마귀의 이제 공격에 방어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칼의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게 새겨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요, 내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셔요. 신명기에서는 말씀을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미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미간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말한 성부함을 붙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눈 사이에서, 즉 계속 말씀을 보고란 얘기고요. 계속 말씀을 손에 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도 지속적으로 주님께 이끌림 받을 수가 있고요. 자, 12, 13절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 분이 누구예요? 그분 하게 되니까 인격 이제 영어로도 힘이란 말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칭 대명사죠.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하는 거 같죠? 근데 12절 10절의 문맥을 보세요. 항상 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걸 받을 때 대명사를 쓰는 거지 별도로 말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대명사가 아니라 12절과 무관하게 예수님을 말한다면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님 앞에 라고 썼겠죠. 주님 앞에 혹은 그리스도 앞에라는 실명사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라는 대명사를 썼다는 얘기는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받는 것이에요.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예수님 있어요? 12절에?
앞에 누가 있어요? 12절의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그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요, 그 분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권위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 물질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성경책 숭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책은요, 종이와 잉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말하면, 물리적인 재료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리적인 재료를 섬기란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죠? 근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죠. 예수님도 구원자고 기록된 말씀도 구원자인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예수님이나 기록된 말씀이나 둘 다 심판주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이라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의 공통점을 한번 쭉 설명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있는데, 이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그분이라고 묘사한 것은 신약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긴다는 그분의 생각과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말하면 왜 성경만 말하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높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높이신 건 나도 높여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높이지 않은 것은 나도 높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말씀 잡고 보시면, 시편 138편 2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주의 말씀을요,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어요. 자, 주의 모든 이름,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가 아니라 주의 모든 이름 위에예요. 당연히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높였다는 것은 뭐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높여 세우셨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이 아니라 주의 모든 이름 위에요. 자, 주님의 이름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도 주님의 이름이겠고, 예수님도 주님의 이름이고, 그렇죠? 뭐 주님의 이름 우리가 많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도 주님의 이름이고, 주님의 그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름과 칭호들보다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장 높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큼 하나님 말씀을 높여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높인 만큼만 높이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을 높이신 이상으로 높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을 높이신 만큼만 높이면 되는데, 주님이 말씀을 높이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였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바른 성경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틀린 성경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변교된 성경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성경이니까 이 모든 교리적 설명이 통하는 거죠. 만약 틀린 성경에다가 이 교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곤란하겠죠? 예. 자, 우리는 9, 10, 11절 쭉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안식에 들어갈 때 믿음을 갖고 들어가라는 말씀을 계속했어요. 이것이 영적 안식을 말하는 것이든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든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쭉 했어요. 무엇을 통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얘기예요. 믿음을 통해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을 결합시켜야 되는데, 믿음을 말하려다 보니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믿음은 말씀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 안식에 들어가라.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어떤 정도 위대하냐면, 혼과 영을 가르고 관계호수를 가르고 생각과 의도를 가르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거죠. 그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그 말씀의 기반 앞에서 믿음을 가져야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나온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전 믿음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말씀으로 비교해보니 넌 믿음이 가짜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보니 당신의 의도는 틀렸군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분명 성경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여 주여 부르면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에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의 의도와 생각이 판별되는 것이죠. 어떤 의도로 주여라 그랬느냐. 단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님 호칭으로서만 주여하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호칭으로서 주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주님이라고, 나는 종이고 주님은 주인이라는 이런 마음의 고백 속에서 주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냐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지는 말씀으로 판단된다. 생각과 의도를 판단하시는 그 말씀이 다 알게 된다. 즉 거짓말하지 말고 온전한 믿음을 품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온전한 믿음을 갖고 구원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문제에 있어서 때때로 양심에 어긋나는 애들이 한두 개 죄지다고 나올 수가 있는데, 육신적으로 되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보라는 얘기죠. 왜?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 그럼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 보셔요. 내 의도가 맞는가? 내가 주님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올바로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애매하면요. 야고보서 1장 23절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림이라. 거울을 보고 싹 돌아버리면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보고 있으라는 얘기죠. 수시로 보라는 얘기죠. 수시를 보고 관찰하고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인데 말씀이 거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온전하게 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고 맞아.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군. 내가 잘못하고 있네? 저 형제님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목사님 앞에서 말하니까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잘못됐군요. 권위도 하고요. 올바르군요. 힘을 합쳐주시고요. 그렇죠? 모든 게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모든 것들이 판단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개인의 권위, 목사의 권위를 주장하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3절 12절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주제가 바뀝니다. 이제 14절에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자, 앞에서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14절에서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붙들 수 없어요. 구원은 내가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구원받는 순간 혹여 내가 주님의 손을 놔도요, 주님이 날 잡으신 거예요.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내가 놔도 주님은 안 놓는다는 얘기죠. 주님의 생명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굳이 붙들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근데 뭘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은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고백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고백을 포기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고백을 포기하게 되면 모든 간증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여러 가지 주님 안에서 만든 간증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간증들을 굳게 붙드시기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간증을 잃어버리고 유업도 잃어버릴 뿐 아니라 교제권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모습인데, 양이 목자를 따라갈 때 기쁘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좋은 꼴도 먹고 쉴만한 물가도 인도도 받고 기뻐야 되는데 인도받는 양이 괴롭게 되면 안 되잖아요. 기뻐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기쁘려면은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각인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각인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각인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자꾸 각인하지 않으면요, 내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요. 뭐 유언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구원이 아니라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주제가 이제부터 14절부터 5장, 6장, 7장 계속 대제사장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요. 지금 핵심은 대제사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요, 이미 영적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저 하늘나라 안식을 주시겠죠? 또한 천년왕국의 안식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대장은 우리를 안식으로 이미 이끄셨습니다. 15절 보니까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라는 말은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습니다. 참 어렵다. 이런저런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하면 형제님들이, 형제님, 주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힘을 얻으세요. 주님도 형제님 이렇게 고난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 내 고난 어떻게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런 고통 당해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신데 부활할 텐데 그게 무슨 고난이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건 맞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순간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전능성을 스스로 제한시키신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상태에서도 이적도 행하시고 위대한 기적도 행하셨지만 그분 스스로는 여전히 목마르셔야 됐고요. 왜 하나님이 왜 목말라야 돼요? 십자가 생각 말고 이 평상시에도 배고프셔야 됐고요. 어릴 때는 엄마 젖을 빨아야 됐고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희로애락을 누려야 될까요? 그분은 육신으로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으로서의 그 전능성을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적어도 34년 동안 제한시키신 것이에요. 육체 안에다가. 나중에 부활하시고 또 원래대로 돌아가셨지만은 제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는 벽도 쑥 통과했잖아요. 벽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기 전에는 통과하지 못하셨어요. 육신의 스스로를 제한시키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우리랑 똑같이 경험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희로애락을 다 안다는 얘기죠. 예수님도 어렸을 때 친구들 사귀었을 것이고요. 그 친구들 중에는 더러 좋은 친구, 좀 나쁜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공생할 때도 나쁜 사람한테 대적을 많이 받았는데 어릴 때 나쁜 친구가 없겠습니까? 가끔 우리 인간관계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주님이 아실까? 주님이 안 당해보셨잖아요. 당해보셨다는 얘기죠. 우리를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동정할 수 없어요. 주님은 어떤 업무에 시달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목수였다고 집을 졌다고 이렇게 모칠도 하셨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만큼 경험을 못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 경험을 안 했어도 그분의 전지하심으로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를 인간과 똑같이 느끼기 위해서 내려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정할 수 있다는 것은 나와 동급이어야 돼요. 여러분 수많은 일을 할 때 직장에서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상사들이 아무리 위로한다고 위로되지 않아요. 근데 동기들이 위로하면 위로가 된다는 얘기죠. 왜? 내 고충을 같이 아니까. 즉 동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와 동급이라는 얘기고요. 근데요, 아예 동급이거나만 하면 어떨까요? 나랑 똑같이 죄를 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어디 볼 수 없네. 예수님도 볼 수 없군요. 나를 동정하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해결을 못 해주시겠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동정은 할 수 있으시되 또 죄는 안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위로도 해주시고 해결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 위로자는요. 저도 상담을 종종 해보지만
상담을 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듣고 위로는 해주지만 해결은 못 해줘요. 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상담자께서는요, 위로도 해주시고 해결도 해주셔요.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15절에 말하는 우리 대제사장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동정할 수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이와 짝이 되는 말씀이 우리 이제 이 2장 끝에 2장 18절에도 나오죠.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그분 스스로 시험 받고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라는 히브리서 4장 15절과 연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목자로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구원의 보좌만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구원의 보좌예요. 구원은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요, 받을 가치가 없는데 거저 주는 걸 은혜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을 가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주님이 거저 주셨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자비란 말도 연관되어 있고요. 크게 말하면 사랑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하겠지요. 자, 자비와 은혜. 그래서 구약에서 그 성막에 지성소에 보게 되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자리를 자비석이라면 자비석. 자비석이라고부터 표현하죠. mercy seat, 자비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단 말이거든요. 언약궤가 의자 일종의 말하자면 주님 여기 앉아 계신다는 말이기 때문에 보좌인데 그 보좌를 왕의 보좌로 표현하지 않고 자비석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막이라는 율법 속에서 성막은 우리를 옥죄는 것 같지만 사실 언약궤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에서는 죄 용서를 선포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죄 용서를 선포하잖아요. 어린 양이 피를 갖고 들어갈 때 죄 용서를 선언합니다. 자비석, 자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구원의 보좌뿐 아니라 16절 끝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은혜 말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는 은혜 이외에 우리가 살면서 수시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수많은 은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구원받았단 말 아니거든요. 구원 이미 받아놨으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 나에게 주는 힘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겠죠.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흘렸어요. 주님 오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럼 오늘 찬송 부르다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말 아니거든요. 찬송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힘에 부쳤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겨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제 가운데 수많은 시간을 적용할 수가 있지요. 이처럼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수시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어디서 주십니까? 자비 구약의 자비석과 연관해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사역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대제사장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지만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4장을 끝마치면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인가를 딱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이 내용이 지금 5장부터 쭉 펼쳐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과 구약의 대제사장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는 이제 5장 들어갈 준비를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